길었던 열흘간의 그 추석 연휴가 마쳤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를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참 아쉽다, 이제 힘들다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열흘 동안 여행도 다녀오고 그리고 또 내가 좋아하는 레저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도 만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미모를 가꾸기도 하시고 치료 목적으로 수술도 하기도 하시고 시술도 하기도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을 다 가졌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다 했거든요. 그런데도 연휴가 끝나고 나니까 힘들어. 어떻게 다시 출근하지? 참 아쉽다. 뭐 잘 못한 것 같아. 너무 아쉬워. 언제 또 연휴를 기다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대부분 사람들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인터넷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 월별 연휴에 따라 연차 사용하는 법이라고 이제 글이 작성돼 있더라고요. 벌써 내년도에 어떻게 연차를 잘 써가지고 2일씩 3일씩 또 쉴까? 그러니까 달별로 있는 그 빨간 날 공휴일에 맞춰가지고 연차를 하루씩 딱 붙였으면은 어쩔 때는 주말 포함해서 4일을 쉬기도 하고 어쩔 때는 퐁당퐁당 해가지고 3일을 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연휴를 길게 만들어가지고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행도 가고 이렇게 가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레저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해야지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열흘 연휴 동안에요 이것저것 다 했거든요. 열흘 동안 한 2년 만이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여행도 잠깐 갔다 오고요. 명절이어서 성남에 계신 부모님도 찾아뵙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강화도 계시니까 아이들하고 강화도도 갔다 오고 애들은 거기다 두고 왔는데 일을 뭔가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연휴가 4일이나 남았더라고요. 수요일 날 강화도 갔다가 딱 오니까 그때부터 수, 목, 금, 토, 4일 주일까지 쉬는 날이 쭉 계속 있잖아요. 그 다음 월요일까지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많이 했는데 여행도 가고 우리 부모님들도 만나 뵙고 아이들하고 재밌는 시간도 보내고 물론 저는 또 목회자라서 여러분 연휴 때지만은 새벽 예배 인도하고 그리고 또 주일 예배 또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뭐 별반 다른 그런 거 없이 그렇게 보내기는 했는데 그래도요 연휴가 기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뭐 해야 되나 뭔가 많이 했는데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휴 때를 보내면서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연휴 시간을 열흘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지내고 싶은 건가?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는 혹은 우리 성도들은 이 연휴의 시간, 이 열흘이라는 연휴 그리고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어떻게 보내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이 너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해본 거 다 해봤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열흘 동안 연휴 기간에 다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3일이나 4일이나 시간이 남아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연휴를 보내야 될까라는 게 너무 저절로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연휴를 잘 보낼까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연휴 자체 쉬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때 연차 붙여서 내가 사흘이건 이번처럼 열흘이건 혹은 일주일이건 내가 여행을 가겠다. 그동안 못 갔던 내가 뭐 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목적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바라보고 연휴를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월차를 이렇게 공휴일에 붙여가지고 3일씩 4일씩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처럼 나도 그럼 그렇게 쓰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이 시간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의 절기에 관하여서 초막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3장 1절부터 말씀은요, 이 성스러운 시간표 1년간을, 한 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 23절에는요, 레위기 23장에는 1년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7가지 절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봄에 4가지 절기가 있고 가을에 3가지 절기가 있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그 문화 가운데서 봄과 가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중요한 시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봄의 4가지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 지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시작되는 무교절,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실절, 첫 해에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 그 다음이 이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오늘날은 맥주감사 절기로 지키는 그날, 이렇게 4가지가 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는 이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모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본 우리 초막절,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이 초막절, 이렇게 7가지 절기가 봄에 4번, 1년에 또 가을에 3번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7번에 걸친 절기들을 지키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간의 삶을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목적에 따라 내가 돈 벌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절기, 감사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스러운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명령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1년 중 7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심으로 1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표대로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의 시간표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오늘 레위기 23장 특별히 초막에 관한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중에 7번이나 되는 절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게 놓칠 수 없는 그런 궁금한 점들, 그리고 불편함이 사실은 느껴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7번이나 절기를 명령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절기라는 것이요, 영어로 하면 feast거든요. feast. 여기서 여러분 페스티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페스티벌이 뭔지 아시죠? 축제. 많은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넓은 장소에 함께 모여가지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음식도 많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 페스티벌, 이제 피스트,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피스트인 거는, 이 절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음식들을 같이 막 골고루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1년 중 7번의 절기를 주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난하다고 해서, 일해야 된다고 해서, 바쁘다고 해서 오늘 한 날 일 못하면은 굶어 죽는 그런 형편에 있더라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날만큼은 모두가 가난하건 부하건 왕이건 또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이 절기를 1년에 7번씩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함께 나누게 하시기 위함이죠. 근데 여러분 1년에 이 절기들을요, 하나님이 7번이나 두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절기는, 이 무교절 같은 절기는 그러니까 한 주간을, 일주일을 지켜야 돼요. 초막절 같은 절기도 가을에 일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1년이 12달로 돼 있잖아요, 우리 시간 개념으로. 우리 철저하게 우리 시간 개념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제 그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는요, 우리처럼 뭐 12달
따라서 1년이 흐르고 이러진 않았어요. 우리하고는 조금 시간표가 달랐는데 그래도 아무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시간표대로 한번 보자고요. 1년에 여러분 12달인데 7번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 2달에 한 번씩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2달에 한 번. 보너스를 2달에 한 번씩 받는 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만은 여러분 절기를 2달에 한 번씩 지키라는 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7번이기 때문에 막달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로 이렇게 지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절기를. 근데 여러분 절기 때 뭐 하는 겁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지켜야 된대요.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모이고 기뻐하는 것만 아니라 여기 성경의 말씀, 오늘 말씀의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7절과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일 때마다요 화제도 드려야 되고 번제도 드려야 되고 소제도 드려야 되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려야 돼요. 정한 날에 일주일씩 절기로 지키는 무교절이나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수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도 오늘처럼 주일 날도 일주일 내내 이거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물들 있잖아요.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서원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요 되게 막 답답하고 막 뭐라 그럴까요? 막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를 생각하니까 요즘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과연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야죠 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기부금 정도 드리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불쾌하네, 이게 뭐 하나님 뭐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나 할까, 이 반응이 너무나 이제 분명하게 알기 때문인 거죠. 왜 그러냐면요, 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불편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냐면은 하나님이요 드리라고만 하죠 뭐 준다라고는 말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드리라고만 하는 거예요. 야 절기니까 1년에 니네 7번씩 2달에 한 번씩이다. 야, 다 모여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드리고 저거 드리고 번제도 하고 소제도 하고 희생제물도 드리고 각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리고, 그런데 니네가 원래 드려야 되는 11조 감사예물, 자원예물, 서원예물, 뭐 선교예물 이런 거는 원래대로 드리고 그 외에 다시 힘써가지고 이런 것들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기만 하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예상하는 대로 그럼 하나님 뭐 주실라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는 드려라. 근데 뭐 주시겠습니까? 없어요. 헌금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없고 그냥 왕창 이렇게만 하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때 또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이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카리스마가 넘치십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430년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이들을 지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먹이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이렇게 넙죽 엎드려가지고 다 들어야만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옳겠지. 그런데 하나님 뭐 해준다라는 건 없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만 하니까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처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여호와 신앙하고 경쟁하는 신앙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신앙이 뭐냐면 바알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바알 우상. 여러분 바알 우상도요 똑같이 이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 가을로 절기마다 농사 이렇게 짓고 수확할 때마다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바알 신도 그렇게 똑같이 요구를 해요. 자 봄에 농사 절기에 맞춰가지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렇게 드리고 너네 소득의 11조도 이렇게 수확하고 나면은 10분지를 들여가지고 하고 가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 마음에 내키는 대로 복 받고 싶으면 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줄게.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면 황소 10마리로 바꿔줄게 라고 했던 것이 바알 우상이었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물질, 재물, 만몬의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알 우상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뭐가 더 좋으세요? 솔직히 저는 두 번째가 더 좋아요. 송아지 한 마리 주면은 황소 10마리 줄게. 저는 솔직히 이게 좋습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그게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야, 하나님은 무조건 드리라고만 하고 하는데 바알은 하나 주면은 10개 준다 그러고 하니까 여러분, 누가 더 좋은 거예요? 사람들, 욕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바알 우상이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바알 우상을 이 사람들이요 극성스럽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분명히 약속을 하거든요. 하나 주면,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황소 10마리로, 야, 소득의 10분의 1 바알 우상에게 드리면, 야, 30배, 60배, 100배로 다음에 더 축복으로 결실을 준다.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이 마치 진짜 저 수준 낮은 바알 우상과 같은 그런 같은 수준으로 떨어질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하나님이 그럼 왜 이렇게 여러분 1년에 7번씩 절기를 명령하시고 그때마다 이렇게 힘써서 계획해서 이렇게 막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풀어 줄 거는 하나도 베풀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서 드리기만 하라고 하는 그 백성들의 원성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받으셔야 하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뭐 소고기도 수입해가지고 싸게 맛있게 할 수만 있으면 매일 3끼를 다 소고기 반찬 먹고 뭐 좋은 막 해산물도 먹어가면서 하지만은 여러분, 이때요 1년에 송아지 고기 한번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 달에 양고기 한번 먹어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1년 가도 송아지 고기 한 번 구경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제사 드릴 때 딱 한 번 진짜 송아지 고기 한번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그런 송아지를요, 나도 잘 못 먹어보는 거를, 내 새끼도 잘 못 먹이는 거를요, 하나님이요 1년에 7번씩, 그것도 어떤 주간에는 봄에는 무교절 같은 때, 초막절 같은 데는 일주일씩, 너 형편 좋아? 송아지 드리고, 너는 그 좀 낮아? 양 드리고, 이렇게 매일 같이 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은 뭔가 좀 나도 좀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약속은 안 해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좋게 써요. 여러분, 지난 연휴를 지내시면서 사실은 뭐 좋으신 분들도 계셨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그러셨거든요. 한 달에 열흘을 쉬니까 일을 20일밖에 못 하잖아요. 공장을 20일밖에 못 돌리고 가게를 20일밖에 못 보니까 돈이 그만큼 이제 3분의 1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내가 벌어야 되는 게. 더군다나 이제 사업체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고용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요, 20일만 일하고 한 달치 월급 다 줘야 되니까 되게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열흘이나 쉬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열흘 쉬면서 나중에 한 4일은 할 게 없어가지고 놀면서도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분들은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주신다고는 약속은 하나도 없이 절기를 1년에 7번씩이나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도 어쩔 때는 일주일씩 맨날 이렇게 막 힘에 막 넘치도록 막 드리라고 하면서 뭐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없이, 그것도 그때마다 쉬라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실 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하나님이 저 바알 같은 우상과 동급으로 정말 이렇게 추락하는 백성들의 마음에서, 에이, 하나님보다 그래도 바알이 낫다, 그래도 이렇게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황소 10마리로 그래도 약속은 해주잖아, 나중에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게까지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한 거죠. 바알은 송아지를 한 마리 드리면 나중에 황소를 10마리로 주겠다라는 게 바알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어떤 거냐?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알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하나님 신앙에서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질적이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요, 네가 송아지 하나 드리면, 양 한 마리 드리면 내가 이만큼으로 줄게 라는 그런 약속 없이 무조건 드리라고, 아무 이유 없이, 너 가난하고 온 거 아니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맞춰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사함을 통해서 인생에게 참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힘에 겹도록, 어쩔 때는 마음에 불편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드릴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가 언제 배워지고 언제 표현되어지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것도 힘써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나는 비록 1년에 소고기 한 번 못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1년에 7차례씩 할 수만 있으면 제일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감사를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알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차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따라서 감사로 섬기는 것보다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 개를 심고 겉모양으로는 감사를 표하는 건데 결국 나한테 10개가 이득이 오는 것을 우리는 다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죠. 내가 나쁜 말로 하면 투자하는 거죠. 내가 뭐 좋은 말로 하면 심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게 투자일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높여드리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여러분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추석 연휴 때, 연휴가 되기 전에 제가 하나님교회 방송일 목사님 찾아뵈서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해마다 이제 가을에는 꼭 가서 인사드리거든요. 감사하다고. 누군가 내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요, 그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물론 감사한 선물을 받고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또 우리 선생님에게, 또 목사님들에게, 또 이렇게 자기 또 이렇게 지인들이나 또 영적인 스승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표하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요, 해마다 한 번씩 가을에는 꼭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를 표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올해 갔더니 인사를 드렸더니 목사님 쓰신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집에서 이렇게 읽는데, 거기 그 하나님교회 권사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그 권사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찾아뵙겠다고 5분만 시간 내달라고 해서 목양실에서 권사님을 만났답니다. 권사님이 목양실에 오셔서 손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턱 내놓으셨어요. 보니까 100만 원이 든 그런 봉투였답니다. 권사님, 이게 무슨 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이 전에 생명보험을 들어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해마다 100만 원씩 타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그분에게는 1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100만 원 가지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손자들 소녀들 좋은 거, 자전거도 사줄 수 있고, 학용품도 사줄 수 있고, 자기 옷도 살 수 있고, 아무튼 귀하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만기가 돼서 100만 원을 딱 받게 되었는데,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보험을 붓고 이제 1년에 100만 원씩 받게 된 건데, 이렇게 허투루 여행 가는 데 쓰고, 나 치장하는 데 쓰고, 뭐 하는 데 쓰고, 내가 좋아하는 데 쓰고 하려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신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 같은 그런 보험금 지급받아서 받은 건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써버릴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 찾아와서 드린 거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그게 진짜 생명 같은 돈 아닙니까? 정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 같은 돈이 좀 의미 있게 써달라고 해서 목사님이 그 100만 원을 두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아무튼 잘 유용하게 또 잘 또 필요한 것에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매년 그 보험금 지급일이 되면은
찾아가지고 목사님을 그렇게 지금까지도 찾아오신대요. 여러분, 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무엇인지 알고 기쁨이 무엇인지를 권사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은혜를 누리고, 이걸 왜 내가 내 생명 같은 돈을 그냥 허투루 딴 데 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통하여서 표현하고 드림으로써 참 더 큰 만족과 은혜를 그분이 누리게 되는 거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권사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많이 찔렸어요. 아, 나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요, 지난 가을 딱 1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새마을 금고 있잖아요. 종종 우리 강현주 권사님은 제가 화요일마다 은행 갔다 온다고 갔다 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교회 이제 화요일 날 나와서 봉사하시니까. 작년 10월에 저도요, 이 새마을 금고 가서 통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작은 애 태어날 때 산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한 10몇 년 지나니까 낡아져가지고, 좀 하나 좀 중고지만 좋은 것으로 좀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비싸서 새 거는 비싸서 못 사고 중고라도 하나 사야겠다. 한 50만 원이면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돈을 모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일주일에 10,000원씩 저금하자. 그래서 1년 되면은 52주니까 50만 원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여기 새마을 금고에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무식하게 통장 만들어주세요 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귀국해가지고 제가 통장을 그때 처음 만든 거거든요. 제가 적금할 건데요, 그 적금 통장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릴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돈도 이렇게 내가 넣고 필요할 때 찾아 쓰고 이런 거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럼 자유롭게 적금하는 거 해주세요 했더니 1년짜리 자유 적금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돈은 들어가는데 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걸 모르고 신나게 돈을 아무튼 일주일에 어쩔 때는 10,000원도 넣고 어쩔 때는 20,000원도 넣고 뭐 한 달에 한 달 쉬었다가 50,000원도 넣고 막 그렇게 아직 이렇게 막 모았어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여름 전에 저희가 이제 여름 휴가 갔다 올 때 쓰려고, 카메라는 못 사고 쓰려고 그 돈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거 적금 통장이어가지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띵해가지고 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적금 통장이어서 1년이 만기되는 10월 4일 날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그 통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통장을 돈도 못 찾고 그냥 그렇게 이제 딱 그 여름부터 그냥 이렇게 두고 왔었는데,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목사가, 목사 이런 걸 떠나가지고, 나는 내가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사려고 이렇게 참 민망하지만 일주일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돈 모아놨는데, 제가 그렇게 모으니까 한 40만 원 지금 저금했거든요. 40만 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분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보험 붓는 분도 있고 적금 붓는 분도 있는데, 이거 나는 뭔가 하는 이제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카메라 살 일도 없고 지금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여름 휴가 때 쓰려고 돈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못 찾았었는데 그 휴가비로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이번 추수감사절 때 헌금해야 되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요, 엊그저께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돈 모은 거 있잖아, 이거 그냥 헌금해야 될 것 같다. 감사헌금으로 추수감사절 때 이건 내가 올해는 이거 가지고 내가 헌금할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강제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무식하게 통장이 이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인지 자유롭게 적금하는 통장인도 몰라가지고 만든 그 죄에다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드리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일주일에 10,000원씩이지만 그렇게 적금도 붓고 통장도 만들고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어디 좋은 데 가려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돈도 조금씩 붓고 친구들하고 개도하고 이렇게 하고 모두 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난 이렇게 계획한 게 뭐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드니까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내가 놀러 가려고 계획도 세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목회를 위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허다못해 진짜 친구에게 이렇게 선물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도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이 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월차를 공휴일마다 붙여가지고 휴가 갈 계획도 세우고, 그때 가서 쓸 돈을 만들기 위해서 1년짜리 적금을 붓기도 하고, 아내 몰래 비상금 저기 꽁쳐둬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둬가지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카메라 사려고 하기도 하고, 혹은 자동차 이렇게 막 휠 바꾸려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도 우리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거 제가 나쁘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도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1년 중에 이렇게 절기를 7번이나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야, 내년에도 이렇게 절기가 7번씩 있을 거야. 내후년에도 절기가 7번씩 있을 거야. 계속 있을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 지금까지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 잘 준비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은혜를 표현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1년짜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잘 준비해 보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면요, 참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고 귀하신 분이고 정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 들여보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고 계획하고 드리는 것이요, 더욱 은혜롭고 더욱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참 부끄럽지만 일주일에 10,000원씩 찍었다 그랬잖아요. 한 달 쉬었을 때는 가서 뭐 4만 원도 찍고 5만 원도 찍고 해가지고 40만 원을 모았는데, 제가 참 무식해가지고, 원래 그 통장 만들면은, 어카운트 만들면은 그 뭡니까, 현금 카드, 직불 카드 주잖아요. 그때 그걸 저한테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여기 가까우니까 그냥 나는 이거 뭐 종이 통장 가지고 다니면 되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TM기 앞에 가가지고 10,000원씩 넣고, 미안하니까 어떻게 그 창구 가가지고 10,000원 저금해 주세요 합니까? ATM기 가가지고 10,000원 넣고 딱 찍히잖아요. 10,000원짜리 딱 찍히고, 어쩔 땐 2만 원 찍히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10,000원밖에 안 되는데 통장에 분명히 내 지갑에서 돈은 사라졌는데 내가 내 지갑에서 10,000원 사라지고 2만 원 사라졌는데, 거기 통장에 이렇게 10,000원 찍히고 2만 원 찍히고 어쩔 때 4만 원 찍히고 5만 원 찍히는 거 보니까 되게 부자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1년 동안 적금하면서 뭐 얼마는 되지 않지만은 진짜 작은 돈이지만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했구나. 그러면 그걸로 됐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4만 원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카메라를 사는데 쓰는 것보다, 사실은 그렇게 돈을 이렇게 한 40만 원 정도 모으면서 10,000원씩 2만 원씩 찍히는 그 재미 보면서 내가 참 행복했고 기뻤구나 하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귀한 일이고, 이미 그 40만 원어치 1년짜리 값어치를 저한테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는 게 별로 뭐, 나는 이미 나한테 쓸 거 다 썼으니까, 나는 내가 느낄 기분은, 그 기쁨은 다 누렸으니까 별로 아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여러분 참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년에 이렇게 절기를 7번씩이나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스러운 시간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절기들을 7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표현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감사를 준비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큰 기쁨과 영혼의 유익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힘에 겹도록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도 어떻게 하면 정말 잔머리 굴려가면서 연차를 붙여서 혹은 월차를 붙여가지고 긴 휴가를 쓰고 여행을 떠나볼까, 혹은 하다못해 진짜 시술이라도 받고 수술이라도 받을까, 이렇게 여러분 고민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정해진 우리의 시간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감사를 배우며 감사를 표현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정말 축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